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 103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9절 9절마다 오늘 우리는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체 103편을 다 묵상해 보면 다윗의 간절한 찬양과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너무 익숙한 찬양시, 또 우리가 그 찬양시를 찬양으로 부를 때 묵상할 때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읽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03편을 묵상하다가 준비하는데 참 멋진 시네. 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감탄만 하고요. 그러면서 정작 제 자신은 그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정작 제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본문 말씀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느끼면서 본문을 잡았는데 실제로 저는 찬양하고 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냥 읽어 나갈 때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다가요,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제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곰곰이 새겨만 보기만 해도 감격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기만 해도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제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헤아려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잊고 지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지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아도, 한 번만 주님을 주목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순간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3편에 송축하라는 찬송하라, 찬양하여라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1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20절에 보면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21절에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22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무려 7번이나 찬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앞절에요. 1절, 2절에 보면 송축하라, 찬양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근데 이 찬양하라라는 다음에 나오는 이 2절요. 딱 가운데 위치한 말씀 이 2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면서 그 뒤에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가운데 넣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 문학 기법의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이 2절이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찬양하라는 말 뒤에, 송축하라라는 그 말 뒤에 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바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이 행하실 일과 주님이 어떠한지를 잊지 않을 때에 터져 나오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요, 일어났던 일이 절대로 내게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내게 일어나도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다윗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그래야 할 이유가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마. 잊지 마, 다윗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 잊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마. 여러분, 다윗 이 103편요 배경에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기록한 시예요. 그 느낌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대단한 시다라는 거죠. 나이 들어서 그동안 누렸던 권력도, 그토록 건강하고 강건했던 그 힘도 잃어갈 때에 이 103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힘을 빠진 자기를 떠나는 모습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는 무엇 하나 간섭할 수가 없고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하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한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젊을 때 같이 대적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상황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기력이 쇠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어렵게 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쓸쓸하고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그때에 다윗은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다 떠난 것 같은 그때에, 홀로 남아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할 그때에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께 찬양한 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갈 때 참 우울한 일이 많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또 없어 보입니다. 또 지금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웃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잊지 말고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지금의 어려움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고 그것과는 그런데 전혀 내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자신에게 주었는가를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을 기록하고요, 조목조목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헤아려 보지 않았으면, 적어보지 않았으면 무슨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다윗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한 가장 큰 은혜는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처리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요, 씻을 수 없는 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마음에 품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얻기 위해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처참하게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히 죽을 존재인데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요,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행동으로 보여서 그렇지 제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정말 끔찍한 괴물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그런데 다 용서하신 것이 그것도 완전히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하신 것은 용서하신다라는 거. 그래,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어.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에요. 제가 읽는 거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4절에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갈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길 위해서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이 기억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은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 속량의 단어는요,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바꾸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가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꾸셨는지, 왜 바꾸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제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4절에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5절에 보면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도 드물다 할 정도로요,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사하기도 했고, 정말 기적이 없는 고난의 삶을 산 것 같은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꽃길만 걸은 다윗이 아니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셨다, 늘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요, 은혜가 된 것은 다윗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주목하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행하신 일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셨느냐? 다윗은 말씀해 보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분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져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온통 관심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최악이지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바로 다윗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열등감이나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서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은 살 소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설 힘이 생기고요,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 없다. 그런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짠하다는 거예요. 짠하다는 거예요. 대견하다는 것이 아니라 짠한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나를 보시면 늘 측은지심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요, 온통 관심이 자녀에게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셨을 때 또 성년이지만 아이들이 아프다, 자녀가 아프다면 온통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면요, 그 발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밤새 고열로 고생하면 대신 아파 주기를 원하며 밤새 간호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팔 하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요, 팔이 되어주고 싶고요, 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녀를 둔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자식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떼어서라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1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낱 티끝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16절에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존재는 한갓 티끌 같은 연약하고 그지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자주 쓰러지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일어서면요, 기립 박수를 쳐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다가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박수 쳐주시고 너무나 기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내치시고 그에 따르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또 돕고 돕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에요, 제가 3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12절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13절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대로 벌하신다면,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바로바로 벌을 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평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써 실망하고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됨으로는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없다고 자식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팔이 굽었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걷지 못한다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여러분, 아프면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힘들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괴로우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음하고 있으면 그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조차 부르짖지 못할 때 내 입에다가 기를 가져다 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제까지냐? 영원까지 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까지요. 오늘 17절에 다시 보면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19절에 보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과거에 몇 차례 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경험한 그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자자손손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듯이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요, 또 내일도 지속될 것이고요, 그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도 경험되어질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되어지고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사랑이,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그 사랑이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분명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13절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1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뭐라 감사할 표현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가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는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갖는 마음이, 그 마음이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존경심을 갖고, 그러면 존경의 극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의 답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 예배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매 삶의 순간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요, 권력도 있고 연약력도 잃고 그리고 힘도 잃어버린 완전히 외로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용사들아 찬양하라. 천사들아 찬양하라.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다윗이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이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한순간도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 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노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위대한 찬양의 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 생명과 맞바꾸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요,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제약된 삶에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내가 떠났지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앞서 이 시간 사순절이라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사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교회학교와 나라와 아픈 하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